감사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건 은혜라는 말과 카리스라는 말을 동일시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이거를 감사는 땡스 그러지요. 근데 이 땡스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think에 나왔습니다. think. 생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욱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은혜는요, 은혜가 있는 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복에 복을. 그러니까 항상 위에 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때 여러분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럼 오늘은 그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켜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에게 말하는 거지요. 이방의 7 족속을 쫓아내 주겠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하게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7 족속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대적을 몰아내 주겠다. 내가 승리를 안겨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율례와 계명과 법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 여부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 한 명의 기도로 아람 사람을 무찌릅니다. 그들이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죠. 남북전쟁에서 승리했던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늘 하나님께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링컨이 있던 막사기에는 링컨이 기도할 때는 하얀 이 깃발을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왔을 때 한 지휘관이 얘기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링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하나님 편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링컨 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을 승리케 하고 노예를 해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했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5명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5이 100을 쫓아내고 100이 10,000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와 대치돼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악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전제에서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그들이 스스로 싸워서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싸우면 서로 간에 다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스스로 싸우게 해서 스스로 멸망당하게 합니다. 피 흘리지 않고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역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인지도 모릅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24절 보니까 너희 지경을 넓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경은 뭐냐 그러면 땅의 경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땅의 경계를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그 정해둔 경계가 출애굽기 23장 3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는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정해졌습니다. 이 경계를,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넓히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것보다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언제 됐어요? 다윗 왕 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그때 성취가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했을 때 그 절정기였을 때 이렇게 해요. 은을 돌같이 여겼더라. 그 비싼 백향목 나무를 뽕나무같이 여겼더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9장 22절로 2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부어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정복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와서 조공을 바친 거예요. 스스로 와서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의 사업장, 직장에서 여러분의 지위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농사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악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악이 쌓여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직장 안에 악이 쌓여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교회 안에 악이 쌓여집니다. 이 나라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나라 속에 뭐가 쌓여져요? 악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37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 교회에서, 개인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감사를 누가 제일 잘해요? 내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것은 제가 뭐 다른 게 잘한 거 없어요. 늘 하루에 수십 번씩 감사하고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어서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니까 1년에 3번은 나와서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위기가 왜 와요? 오늘 여러분의 주변, 이 나라에, 여러분의 직장에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네? 뭐가 많아요? 불평이 많으니까 악이 쌓여지는 거예요. 불평이 많으면 계속 악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는 중요한 힘, 능력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을 고치게 하는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기업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원들에게 감사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직위를 올려주고, 감사하는 자에게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업장이 될 줄 믿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식당 주방을 감사구역으로 만들고 음식을 만들 때마다 감사하고 축복하면 여러분의 식당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할 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면 보호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위기, 경제의 위기, 군사력의 위기,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재산상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건강의 위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고도 막아주시고, 병에서 일으켜 주시고, 강도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기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시편 121편에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대적을 막아주리라, 지경을 넓혀주리라, 보호해주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의 전제가 23절이에요. 그 23절이 뭐예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와서 감사 절기를 지키라. 감사 절기를 지키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감사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한 달 걸리기도 해요. 오는데 한 달, 가는데 한 달.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 그러면 남자들이 없는데 누가 지켜주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내 삶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악인에게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걸 시편 37편 32절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을 세우고 군사력을 높이고 무기를 많이 만들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서 더욱더 군사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럴수록 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소련이 군사 경쟁을 했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듭니다. 수소폭탄을 만듭니다. 미국과 소련과 중국에 있는 폭탄만, 원자폭탄이 터지면요, 지구의 7개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여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셔야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르게 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참 심각한 때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좌익과 우익이 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북쪽 남쪽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끝냈나요?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초량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주일 동안 회개 기도했습니다. 우상을 신사참배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간에 싸운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물고 물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한 목사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민군을 확 몰아내주는데 북쪽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회복은 초량교회 그 예배당 앞마당에서 회개운동하며 일주일 동안 토개하며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에서 하신 응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뭐 싸우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저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5천만 년 역사 속에 가장 잘 살아요. 5천만 년 역사 속에 가장 잘 사는데 뭐라고 그래요? 늘 원망, 불평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얼마나 우리나라를 모델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만 불평해요. 악이 쌓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회개하고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헛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자기들끼리 쳐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피를 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1호 3일 감사운동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번 감사제로 이 하반기를 시작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감사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